어느 날 청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차 뒤에 큰 글씨로 Jesus is my king, 예수님은 나의 왕,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심하고 옆에서 끼어들고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 순간에 크락션으로 빵 울리고 이 창문을 내리고 운전 좀 똑바로 해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옆에 와가지고 빵빵 하면서 창문을 좀 내려보라고,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렸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청년 차 맞아요? 그래서 그러죠. 나는 도난 차량인 줄 알았어요. 뒤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죠. 오늘 말씀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압축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악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악하냐? 내 스스로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야 될 정도로 내가 악하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기도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 경고합시다.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안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좀 악하고 못됐구나,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실 정도로,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알고 믿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에 충분히 젖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27절에 생활하라, 그 단어 앞에 보면 이자로 조그맣게 관주가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시민 노릇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 노릇해라.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만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지만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체제, 로마의 질서,
이런 것들을 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야만인들에게 로마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 빌립보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럼 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민 노릇,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을 해줘라. 그래서 야만인과 로마의 문화가 대조가 되듯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삶은 대조가 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삶은 무슨 삶이냐? 초월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초월의 삶. 초월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을 초월하여 살아가느냐? 그거는 자기를 초월하여서 살아가라.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에 얼마나 연연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 연연해하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것도 뭡니까? 왜 나를 존중을 안 하냐? 왜 나를 덜 사랑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상처도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를 초월하여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도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그냥 어딜 가도 사도 바울 그러는데, 야, 사도 바울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되거나 사도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도 몰라. 이런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준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높여지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기 연민, 자기 인정, 이거를 완전히 초월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현대인의 불안, 피로,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데서 온다라고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끝없이 비교하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 자기가 맛있게 먹은 곳, 그 다음에 자기가 멋있게 간 곳,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주는 까닭은 뭘까요? 왜 그걸 그렇게 다 보여줍니까? 아마 그 깊은 동기에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 그런 것이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요? 인정의 욕구,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거죠.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할 때가 많은데요.
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진짜 안다면 그거를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러냐? 복음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애써서 인정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인정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복음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것 같아요. 불교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의 욕구, 그 집착을 버려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집착을 버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인정의 욕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의 욕구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인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충분하게 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의 욕구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그거를 구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정의 욕구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바쳐진 존재래요.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가 자기를 큰아들은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어려서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냥 그걸 숙명인 줄 알고 살아갔대요. 근데 자기 별로 그렇게 뭐 목회에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재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왕 목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다리가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크게 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목회를 성공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꿈꾸잖아요. 그걸 그냥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도 성공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 것을 가장 크게 회개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요, 성공의 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교회가 온전해진다면 나는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무엇이냐? 자기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승진에 뒤처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 인정을 초월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인생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다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게 뭐가 복음을 아는 자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복음을 잘 적용해서 누가 좀 앞서가도, 남의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 잘 되어도, 남의 집이 우리 집보다 크고 넓어도 나는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초월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초월의 삶을 말하는데 이 첫 번째는 흉내라도 내는데 두 번째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생사를 초월한다.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해요. 둘 사이에 끼었는데 어떤 것과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뭘 원하겠습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짜 여러분에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고백하는데 나는 진짜 원하는 거 주님에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인데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참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한번 여러분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정말 생사를 초월하여서 자기는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원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아마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에 찬 삶을 조금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측면이 일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측면이 있는데 더 훨씬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보다는 그 땅의 삶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아마 진짜 보고 경험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분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분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맛은 보았어요. 뭔 맛을 보았냐? 천국의 맛을 보았다. 3층 천은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맛은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보니까 세상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세상이 완전하게 달라지면서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지면서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재의 희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맛본 이 지극히 좋은 상태가 무한히 확장되는 게 천국일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게 맛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조금만 확장하고 은혜를 무한히 확장하면 그것이 천국일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일찍 떠나는 삶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 왜 그 지체는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하는 안타까움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 그렇구나. 훨씬 더 좋은 일이구나. 불현듯 우리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거예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죽음은 찾아오는데,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일을 네가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일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뻥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한 번에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이 왔을 때 훨씬 더 좋은 일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생사를 초월해서 살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아니, 나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은 일이라니까 이 마음으로 사는데 가장 위협이, 너 죽일 거야, 이게 가장 큰 위협이잖아요. 그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손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고 교회 안에 또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고난이 오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뭣도 받도록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 고난을 받겠습니까? 이 복음은 이 세상의 흐름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인정을 받고 자기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을 보니까 뭐냐면 자기를 초월해서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진정한 자기를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까? 죽음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 후에 진짜 네가 원하는 천국과 영생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알고 천국을 맛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사모해. 반대예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집단 속에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집단 속에서 무슨 소리야? 나는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 핍박을 받아요. 불의한 집단에서 내부 고발자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집단에서 내부 고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
간증하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한 번 감옥에 갔다가 고문을 받고 이제 나온 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일본 순사가 잡으러 왔대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피하고 싶어 했는지 그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린 자기가 너무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잡혀 들어갔지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고문을 받고 순교에 이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은 힘든 겁니다.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터툴리아냐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는 않았죠. 사실 조금 내 미숙함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고난이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 순교가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듯이 고난도 개인 신앙 성장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라도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난이 없고 평탄하게만 자라면요, 신앙이 성장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너무 평탄하게만 자라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복음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앙이 타락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자꾸 피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요. 대접받는 신앙 형태를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뭐 하려고? 대접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불만이 많아져요. 여러분 가운데 불만 많은 분들 있죠?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 있죠? 뭐 때문에 불만이 많으세요?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요 주님, 나는 대접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고난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 불만이 쌓이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만이 많은가? 내가 왜 인생에 불만이 많고, 내가 왜 가족에 불만이 많고, 내가 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대접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명분은 많지만 본질의 밑바닥은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희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자.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자. 여러분, 리더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임직을 받아야 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임직 받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사람이 임직을 받아야 그게 건강한 교회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인정 좀 받고 대접 좀 받겠다, 그러면은 그거 비전이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대접받겠다. 그러면 변질된 거예요. 그죠? 박 목사도 잘 보세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목사님 요새 변질된 것 같습니다. 와서 직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사모님이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사모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어요. 그래야 그게 살리는 겁니다. 분명해요. 그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 가지로 꼬우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 문화인데 복음은 뭐냐? 고난받으려고 하는 게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 찬양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방송팀 그 교회가 교회되게 그거 일부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가 두고두고 좀 묵상하고 즐거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 바로 이거구나. 아, 이게 참 교회고 이게 참 신앙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이럴 때 교회가 희망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끊임없이 연연해하면서 자기 인정을 추구하고 자기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삶이요, 생사에 늘 연연해하면서 죽음을 오면 벌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요, 안전과 평안과 평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도 받고 고난도 받겠다고, 가난도 원하시면 받겠다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여, 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